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저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것 맞습니다. 날씨도 춥고 요즘 독감도 꽤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독감 종류가 A형 독감, B형 독감, C형 독감 계속 있는데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에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려도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나오는 내용은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 있을 때는 세례 요한에게 다 갔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실 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2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제 제자들이 생겨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미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을까? 는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왜 세례를 베푸셨을까? 근데 이미 주님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도 역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요한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5절에 그러던 중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의 제자 중에 누가 좀 속상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의 선생님 요한에게 갔습니다. 가서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진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받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히려 거기 가느냐. 우리로 흔히 말하는 그런 논쟁이죠. 원조 논쟁입니다. 세례 요한이 원조인데 새로 생긴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아니 사람들이 더 몰려가더라. 원조격인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뭐 누가 나를 비교하는 거 말고 우리들 스스로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나중에 교회 온 사람이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막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까지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는 일인데 왜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까지 뺏어서 하려고 할까? 라는 서운함이 들 수도 있고 속상함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경쟁심과 비교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쟁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경쟁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 뭐가 되느냐?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일을 누가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던 일을 그 사람이 뺏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그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맡겨주십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혀 다툼이나 어떤 시기가 생길 필요도 없고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뭘 좀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죠. 근데 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나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도전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뭐하고 있었나? 나도 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 너 하니까 당신이 하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내일은 저기서 저렇게 일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교회 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막 부흥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그 교회만 부흥하게 하느냐? 그 교회만 일을 많이 하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말씀드리면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이렇게 또 쓰임받을 또 저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군가 하겠지.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가
바로 나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쓰실 때는 세례요한을 쓰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했잖니.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너희가 뭡니까? 증인이 되어야지. 너희가 그렇게 증언해야지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높이셨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건 결국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합니까? 충만하다. 그래요. 신부와 결혼한 사람은 신랑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신랑의 친구가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면,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축하하는 기쁨이 있고 잔치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나는 바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꼭 내가 1등이 되어야 돼.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한 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름이 나야, 내가 한 걸 누가 알아줘야, 그래야 우리는 좀 마음에 뿌듯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했는지 좀 몰라줘도,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주는 힘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할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한 줄도 모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내가 높임 받고 내가 인정받는 건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기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는데,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사실 모든 것이 이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나름대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이 진실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33절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증언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그분이 참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헌신하고 또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 받으려 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인정받으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기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서. 하나님 주의 힘과 능력으로 맞서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자유함으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